하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여러분들이 잘 반응을 해주면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오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1장부터 계속해서 4장의 이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42절까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얘기를 할 적마다 여러분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수가성의 사람들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운명,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또 이방 땅으로서 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직통으로 통하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수가성을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영안이 이렇게 다쳤어요. 우리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에 와서 영적으로 어둡다 그랬죠? 이 여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자가 오셨는데도 몰라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을 달라. 자,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결혼할 때에도, 또 야곱의 아들도, 다 모세도, 이런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서 이렇게 배필도 만나고, 또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눈을 떠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이제 이 여인이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이 예배하는 곳이 뭡니까? 당신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얼마나 갈급증이 많고 힘들면 이 죄사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요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번씩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기까지입니다. 3절에 유대를 떠나서, 왜 유대를 떠나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1, 2절에서 나온 말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더라라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를 떠나사, 이제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과 부딪히면은 안 되겠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열왕기 그 하를 보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주전 72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아수르라는 아주 고약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이 시리아라는 나라인 그쪽 땅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갈 때 콧구멍을 갈구로 끼어갖고 데리고 가요. 그냥 손 묶어도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목에도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코에다 끌고 가는 거예요. 소처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하고 이 강제로 혼인을 시킵니다.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이 도시가 이 아수르 도시하고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혼혈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되어 있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면 복을 받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결국엔 실수한 것이 뭐냐? 많은 여자 후궁을 두었던 것입니다. 뭐 자기가 두고 싶어 둔 것은 아니죠. 왜냐? 이제 이 이웃 나라들이 계약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 좀 데려가세요. 우리 딸 좀 데려가세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궁들을 많이 이렇게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너 때에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겠으나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두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남과 북이. 그래서 남쪽 유다는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이 남에도 20명, 북에도 20명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북에는 왕조가 5번, 6번 바뀌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그 있던 모든 사람들을 720년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아수르는 나라를 들어서 망하게 하는데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인들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질 않아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또 이거가 돼서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예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 시를 지으면서 고향 생각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쪽 유다는 그대로 자기들의 이 정통성을 지켰는데 북쪽은 지키지 않았더라 해가지고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이 이스라엘 성전 수축을 할 때에 그들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을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방인이다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하고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400년 동안 그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서 4장 2절에 보면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래도 이렇게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나라의 풍속과 이 우상들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방인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상종을 안 했더라.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민족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도 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뭐 이게 몇 프로가 되지만 다 유대인들이죠. 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그 역사를 주님이 모르시느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33장에 보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요셉에게 다시금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야곱 우물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여기다 피곤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우물 곁에 앉는 것은 누군가를 맞이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왔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시냐? 6시라는 거예요. 6시라는 것은 유대 시각으로는 6시부터 시작해서 7, 8, 9, 10, 11, 12 그러면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12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시, 12시쯤 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과 동네는 약 10리, 4km 정도가 떨어졌어요. 참 물길로 다니시는 거 지금이야 수돗물이 창창 나오지만 저도 물길로 다닌 국민학교 때 참 어렵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길러 다니는 거 참 힘듭니다. 자, 그런데 동네에 들어갔는데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 물을 달라 하시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호의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짜증나서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 왜 나에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의 뉘앙스를 딱 보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 상종하지도 않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여인이 상처가 참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지금 상처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이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샘물과 우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샘물은 뭐고 우물은 뭘까요?
알았어요. 뭐 이렇게 다 속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자, 샘물은 이렇게 바위에서 솟아나는 스프라이트, 자연적인 물을 말하고 있고, 우물은 팠을 때에 물이 나오는, 그래도 고여 있는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생물, 생수, 스프라이트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는 10절이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이 받고자 하는 선물을 좀 구하고 있거나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물길로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주겠는가. 주님을 몰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남 얘기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캄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 우리 야곱은 이렇게 우리 자손들도 이 물을 대대로 먹는데 이 물보다 더 큰 물을 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여러분, 이 물 얘기할 적마다 이 물은 신학적인 물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에덴 동산 2장에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넘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왜 성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에덴 동산이 그 성소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발원이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면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7장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시작.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성소가 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이렇게 이 동서남북을 나와서 이 흘러나갈 때 많은 이 죽어 있는 과실나무가 살아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성전이 누구인가 이걸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시작. 아멘. 자, 에덴 동산이 성소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소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 정화할 때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성전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제자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얻는 것은 이 일찍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니까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까 나를 치라 했을 적에 반석에 대해서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목마름의 이 갈증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가를 얻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적마다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15절에 봅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아직도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인 줄 몰라요. 주님 말씀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적마다 그 마음속에 진실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둘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들은 여자들과 둘이 있으면 이렇게 범죄한다고 해서 마주치지를 않고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과 수가성 여인 아무도 없는 이 샘가에서 지금 두 분이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남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남편이 없다 하니까 18절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제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알고 꿰뚫어 보는 것을 보니까 이게 선지자 같다. 이제 자기가 아마 이 예배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이 여인도 많이 알고 있더라는 것 같죠. 자, 그런데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반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지금 예배하는 곳은 이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번제단을 쌓던 곳이다. 이 얘기하는 것 학자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자기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아직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고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시온산과 이 그리심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신명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면 꼭 안방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응접실에서 드리면 어떻고 안방에서 드리면 어떠냐 하면 아닙니다. 안방은 중요한 곳이니까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여기서 드리면 어쩌고 저기서 드리면 어찌냐.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 유대인에게서 나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유대 지파로서 나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늘상 얘기하죠.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느냐?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언약의 호를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이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것을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23,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 8, 9절을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성경 인후 같이 배에서 생수가 강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없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만담이고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렇게 시원한 청량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껄쩍지근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사투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참으로 아주 기분이 업돼 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에 참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도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성령으로 눈뜨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물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삶의 자리가 이 죄의 문제가 자유를 얻고 살아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형식과 어떤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 또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항상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